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4주 또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주 주님이 계획하신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순절 2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제일 잘 정리한 게 바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골로새에 늘 듣던 이름 중 하나죠.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있죠. 니콜라스.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할까 고민하던 중에 바울을 찾아가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길 찾아가요. 1000km도 넘는 거리를. 그리고는 교회의 문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골로새를 써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교회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이 변질되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바뀌어요.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구원 받긴 받아요. 영만 받는다는 거죠. 살짝 바꿨어요. 교회가 여러분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먼 거리를 바울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을 향해 가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오지 않았다면 골로새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이 성경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이렇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동 전쟁이 심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우리 한인 이 동포들이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이제 민간기가 못 떠요. 민간기가. 그래서 나라에서 군용기를 보냈습니다. 군용기. 그래서 군용기를 보내갖고 태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나라에 감사하고 나라가 있다는 게 그쵸. 해외 나가서 살면 그것도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분도 보니까 자기네가 운전하고 이집트로 탈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좀 그래서 이름을 거기 떴길래 쳐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시던데요. 그래서 남편은 남았대요. 목사님이니까 남았겠죠. 그 이름이 뜨길래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에 바로 뜨더라고요. 사모님들이더라고요. 탈출한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뭐가 제일 귀한 줄 알아요? 나라.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 나라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힘들지 어렵지. 야, 얘 군용기라도 보내서 데리고 올게. 가는데 10개 나라 영공을 통과해야 된대요. 나라가 나서서 영공 통과하게 해달라고 10개 나라.
그랬더니 즉시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럼 나라에 왔어요. 땅을 밟아요. 눈물이 나겠죠? 그러면은 공항을 통과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뭐 넉넉하고 기쁘고 그럴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두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온 분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가면 막 되게 좋을 줄 알고 와서 좋기는 해요. 자유는 얻었어요. 근데 살아보니 장난이 아닌 거죠. 사기꾼도 있죠. 도둑놈도 있죠. 어제도 어떤 남자가 애인을 죽였던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소소한 아니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럼 이 나라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옮겨주신 거거든요. 군용기 보내주시듯.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가? 구원받은 은혜는 좋은데 왔더니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성품의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여길 뛰어내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에 탄 것들만 살아나는 거죠. 방주에 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와. 근데 봤더니 옆에 스컹크가 있어요. 계속 방구를 껴대. 옆에를 봤더니 야, 고슴도치가 있어. 계속 찔러. 그런다고 너 뛰어내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방주인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부족한 자들이 구원받아서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자들이 세월 지나가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이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세요. 혼자 책 읽고 밖에서 묵상하고 도인처럼 살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그럴 때 뭐가 나요? 눈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첫 번째 교회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쌍둥이 서신.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교회론, 개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는 지체라는 거죠. 한 몸.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실제로 이단이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이런 거죠. 왜 너만 얘기해? 나도 얘기하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하는데 이 고라가 등장을 했죠. 고라. 그러더니 자기도 레위 집하고 모세하고 친척이고 모세의 약점도 알고 아론의 약점도 알아요. 친척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모세만 말씀을 전하지? 걔 성품도 안 좋은데 승질 잘 내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죠. 우리도 제사하게 해줘.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를 다 땅에 묻어버리셨잖아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에서 반장이에요. 왜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저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올라와서 해요. 민주적으로 순서를 바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이론은 그러한데 그런 방식이 그 중학생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가? 그럼 자기 생각의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보면 옛날 뭐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는 다 거기서 오는 거죠. 나도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18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럼 머리가 얘기해야죠. 머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래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으뜸이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화평, 화목해 하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는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로서의 설교하고 제 역할. 그러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어제도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진짜 뭐 매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토요일은 잠을 못 자요. 거의. 설교를 계속 바꿉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어쩔 때는 우리 교회 큰 방향을 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집이 어려워.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집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거를 다 누구나 들려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맞아요. 그래서 다 살펴주시고 저도 모르는 것까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는 건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훈련하고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내가 주님의 몸인가?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면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돌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지체니까. 같은 몸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이제 많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수를 했잖아요. 여름 내내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골반이 좀 나갔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아요. 운전 조금 해도. 그다음에 팔꿈치도 나갔어요. 여기 안에가 건조해져 갖고 근육이 좀 찢어지고 손가락에 힘만 줘도 여기가 좀 아파요. 보면 오른쪽이 거의 다 나갔어요. 몸이. 그럼 일어날 때도 왼손 갖고 하는 거죠. 어쩔 때는 이거는 이거 갖고 하고 눈도 한쪽 눈은 제가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하나는 안 하고.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여기가 아프면 저거 갖고 쓰고 이거 아프면 저거 갖고 쓰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오른손만 예를 들면 하면은 왼손이 안 도와줄 거야. 그럼 제 몸이 아닌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듣는 얘기이지만.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세월이 갈수록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괴로움. 저 교회가 힘들대. 저 성도가 힘들대. 한 지체면.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같이 아프면 내 몸이고 안 아프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거. 왜 안 아파요? 저 성도가 저런데 권사쯤 됐는데 왜 아픔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권사쯤 되면은요, 성도들의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표정만 보고 이것만 봐도 불편하겠다. 뭐가 아픔이 있나? 나밖에 몰라.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 보십시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애들도 아는데, 아, 오늘 엄마 기분 안 좋다. 딱 보니 엄마 아프다. 야, 아빠가 아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 그냥 그날 공기가, 이게, 야, 오늘 누가 힘든가 보다. 어렵구나. 표정만 봐도. 그러니까 같은 지체는 뭐예요? 남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면 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 교회 문제 갖고 왔더니 아프지? 내가 괴로움에 참여할게. 이게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도와줄게. 저도 이제 애들이 좀 커가잖아요. 어렸을 땐 밥 안 먹는 게 아픈데 요즘은요, 이제 고등학교들 가니까 야, 얘들 어떻게 살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 우리 집에만 아픈가? 남의 집에도 아파야죠. 인천에 사는 애들은 참 불쌍해요. 공부를 잘해도 서울로 멀리 가야 되고 두세 시간 하루에 맨날 다녀야 돼. 아니면은 지방 가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다니나 애들. 한 번은요,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를 갔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알바를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둘이 껴안고 울었네. 야, 너 알바하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거기서 걸어 다녀. 야, 애들 이렇게 사는구나. 되게 힘들구나. 이런 거죠. 왜 걔 안 오지?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또 일하고 있지 않나?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길에서 애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요번에 죄송해요. 학원 갔다 오느라 금요기도회를 못 갔어요. 학교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아침에는요, 여기요, 모여서 가는 버스 타고 가고요. 학교가 멀리 되니, 올 때는 친구들끼리 택시비 내고 타고 와요. 야, 그 3년을 어떻게 다니냐. 이런 아픔. 교회가 된다는 건, 여러분, 같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안에 이 서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무슨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 고난, 그 아픔, 세우심에 내가 그 일에 나를 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어느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어떤 교회를? 골로새 교회 세우시나 보다. 알았어. 그 일에 나도 동참할게. 참여할게. 왜? 머리가 그 일을 하시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나 보다. 그럼 몸이 따라가야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육체를 던진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근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가? 내가 교회 일꾼이 됐대요. 일꾼. 이게 한국말이 번역이 좀 되게 이게 난감합니다. 그 일꾼은 뭐예요? 우리 생각할 때 노가다 아니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일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에클레시아 이 안에 일꾼이 뭔가 교회 안에 일꾼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 일꾼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거 외우세요. 삼위일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를 좀 듣게 되죠.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요, 그냥 쭉 성산대교 건너서 연세대학교 가다 보면 거기 한방병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건물이 무슨 그 기숙사 같은 오피스텔 같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 헬라어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그 다음부터 연대예요. 그 운동하는 애들 기숙사. 딱 거기 지날 때마다 오이코스. 건물 이름인데 잘 졌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이 오이코스가 여기 일꾼, 이게 왜 집이 되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오이코스에서 오이코노미아가 나왔고 비슷하잖아요. 요걸 이코노미 들어보셨죠? 경제. 여기서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문. 누구네 집 가문인가. 가문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가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이 집이 경제의 최소단위입니다. 경제의 최소단위. 여러분 지금은 경제의 최소단위가 뭐예요? 돈이겠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파트. 그래서 적으라 그러잖아요. 동산, 부동산. 요즘은 뭐 주식.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땅. 여러분의 재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최고로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노예가 재산의 최소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그 노예가 몇 명이야? 그래서 노예가 많으면 부자고 노예가 적으면 그럼 가난한 거예요. 난 노예가 1000명이야. 그래서 여기 일꾼은 뭐냐면요. 집인데 실은 집 안에 있는 경제 최소 단위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하면 노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의 노예가 될 거야. 나는 교회 종이 될 거야.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 노예.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 머리가 없어요. 종의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지. 근데 그런 개념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경제의 최소단위라니까요. 예수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제자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세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자야. 그래서 자기 의견 피력하고 예수님한테 삐지고 도망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자기는 일꾼이 되겠대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예수님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나는 종이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님 가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종이 되게 많아요. 그 첫 번째 종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재산이 되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뭐 왕사남 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그 단종이 영월로 쫓겨갔는데 6명이 따라갔죠. 종 6명.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나중에 같이 다 죽잖아요. 재산이 6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6명이 뭐예요? 밥해, 옷 빨아. 근데 전부 여자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무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교회가 부자야 아니야 따지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가 많냐가 아니에요. 친척이 많이 오냐 가족이 많이 오냐가 아니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여러분 원수 사단은 종이 많아요. 마귀의 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마귀는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 없어. 가난해. 예수님이 혼자 다 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의 재산이 되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종이 종류대로 있어요. 밥하는 종도 있고 빨래하는 종도 있고
마당 쓰는 종도 있고 차를 모는 종도 있고 뭐 종이 종류대로 있어요. 농사 짓는, 그럼 예수님 부자겠죠. 근데 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 있어야 뭐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난 주님의 종이 되겠다. 주님의 재산이 되겠다. 어떤 교회가 부자예요? 자유인이 많은 교회가 부자가 아닙니다. 종이 많은 교회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이거죠. 주인이 와서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럼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영역이. 어제 오후에 교회를 점검하고 다시 가는데 옆에 교회 봉고차들이 있어요. 몇 대. 그러면은 저 교회도 주일 준비하느라 밖에다 세워놓는다고요. 한 대 보니까 부목사님이시더라고. 딱 보니까 젊은데 머리가 백발이야. 차 한 대씩 주는 거죠. 관리하라고. 세차도 하고. 그래서 이 일 하십시오. 교인들한테 차 좀 옮기세요. 옮길까요? 토요일 저녁에 옮겼다가 주일 몇 시에 갖다 놓으십시오. 닦아갖고 청소까지 다 하고 이러죠. 저는 교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대로 다니잖아요. 자유인 대리군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찍 와서 요거 하나 하십시오. 넌 자유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여자 화장실 가끔 봅니다. 여자 화장실. 교회 왔다 화장실 안 보고 가는 분도 많으니까. 오른쪽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누가 와서 떨어졌어요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없네. 그럼 반대 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반대 칸은 휴지가 넘쳐나. 여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유인이니까. 종이면 거길 치웠겠죠. 위에 거미줄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진 않죠. 거미줄이. 거미줄 다 치웠어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커피 흘리고 이런 자국들 늘 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물티슈를 들고 다니죠. 이거 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닦아요. 창틀도 닦고. 밖에서 보면 창틀에 눈물 흘리듯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예전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 날 와서 창틀만 닦고 가라고. 거기 먼지 앉는데 빗물이 흐르니 한 3주 하셨나? 그러더니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말은 늘 이렇게 해요. 뭐든지 시켜달라고.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는 줄 알아요? 자유인이니까. 자유인하고는 일 못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일하나? 종하고 일하는 거예요, 종. 그럼 종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이 부자고, 종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부자인 교회인가? 가난한 교회인가?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전부 자유인이야. 그럼 예수님은 가난해요. 근데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100명이 다 종이야. 예수님 재산이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그럼 100명이면 한 가지 일을 시켜도 100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재산인가? 바울이 이거죠. 나는 종이야.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는 종이야. 예수님의 재산.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얘기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된 종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직분이 나오는데 뭐이 종. 그래서 너는 밥해, 너는 마당 쓸어, 너는 농사지어, 너는 짐승들 돌봐 해갖고 전부 종이죠, 종. 그랬더니 그 가정이 잘 돼요.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요. 종이 된 이유가 뭐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종이잖아요, 종. 근데 요즘은 종님 그러죠. 주의 종님. 그것도 높여. 아니 그냥 종이에요. 저는 종.
누가 쓰고 가면 와서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또 와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내 재산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주님의 재산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부자이십니까? 야, 이 교회는 종이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 종에게 뭘 준대요? 말씀을 주신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미션. 나에게만 주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비밀. 종들에게만. 너 이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거 너만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비밀이 뭐예요? 신비. 맡은 자들에게 비밀을 주시는 거죠. 야, 너 요거 감당하라고 준 거야. 누가 그랬어요? 노아. 야, 너 이거 방주 짓거라. 너한테만 주는 거야. 120년. 와, 120년을 지었대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 좀 봬요. 그분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기도 중에. 아, 이거 하나님이 저분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건모 아버지가 다니는, 김건모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가 조그맸어요. 지금 엄청 크게 졌죠. 그 교회가 왜 부흥했냐?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버님. 그 아버님이 아들이 목회를 시작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그냥 교회에서 365일 자고 금식하고 전도했대요. 그냥. 그래서 지하실 교회 일대. 그래서 상가로 올라가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식을 하는데요. 갔죠. 야, 저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그 장례식장을 많이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가지를 못해요. 쫙 타고 온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다 우시는데 야, 저분 믿음 생활 열심히 했구나. 저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비밀을 감당하다 가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야, 귀하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조그만데 교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미니예요, 미니. 강대상도 미니고 의자도 미니고 근데 그냥 바글바글. 어디든지 사람 앉히려고 계단 사이에도 의자를 만들고 막. 종교교회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신 나원영 감독님이 은퇴하시고 부흥사로 오셨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회죠. 이 교자가 들어간 교회는 난감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자가 교회 이름에 석교교회, 뭐 종교교회, 뭐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은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아주 오래된 교회 건물인데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 빌딩들이 막 올라가는데 개발이 되니까 교인들은 밖으로 떠나고 그분이 직접 간증하신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 자기는 찬송가 27장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 막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하셨답니다. 그러더니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근데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권사님 나하고 식사 좀 해.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식사를 끝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감독님이. 권사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권사님이 먼저 섬기시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올 거라고. 그러셨대요. 뭐 제 설교를 뭐 누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 간증이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셨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되게 아름답죠. 저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간증이 떠올라요. 아, 여러분 뭐예요? 종이죠, 종. 넌 그거 감당하는 종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달란트 비유? 청지기? 나한테 이거 왜 주셨나? 재능, 물질, 시간, 능력 그거 갖고 종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라고. 그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밖에 보는 사람 저거 어떻게 세워진 거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방인들이 보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 안 될 것 같은데. 자유인이 있는 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종이 있는 데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여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죠. 여기 완전은 뭘까요? 더 모자라지도 않고 더 넘치지도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을요, 막 넘치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모르는 게 없어. 그거 완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을 채우고. 완전한 건 뭐예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에 딱, 전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옆에 교회는 골프장도 있대. 뭐도 있대. 완전해요. 이 정도면 예배하기에, 주의 일 하기에.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메꾸시고, 부족한 건 메꿔서 주의 종 하기에 딱. 여러분,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잖아요.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일 저녁에도 설교 준비 일찍 하고, 웬만하면 일찍 자려고 애를 씁니다. 30대는요, 12시, 새벽 1시까지 앉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일정을 쫙 펴놓고 예배하는 일을 딱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죠. 그래도 좀 모자라도 이래도 완전해. 주의 종 하기에 완전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결단한 거죠. 나 종이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골로새 교회, 너희 교회에 문제가 뭔 줄 알아? 자유인이 너무 많어. 종이 없어, 종.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머리래. 내 생각에는 이게 진리인 것 같고, 내 생각엔 이건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 뿐이야. 너는 예수님의 재산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종이 되면요, 각자 여러분 다 임무를 주십니다. 비밀을. 교회 안에도 임무를 맡은 자가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가는 자가 있죠.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10시 20분에 예배를 위해 모여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모였는데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막내한테 시켰어요. 대학생. 갑자기요? 그랬더니 기도를 못 하더라고. 그 젊은 집사님한테 시켰어요. 저도 좀. 그 다음 타자 시켰죠. 그랬더니 하시더라고. 여러분, 자유인은요, 기도도 못 해요. 기도도. 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근데 종은 안 그래요. 교회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이거 나한테 와서 이따 물어보면 어떡하지? 점검하면 어떡하지? 군대 가보셨어요? 이등병은요, 숟가락만 들고 뛰어다닌다니까요. 슬리퍼 정리만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숟가락 갖고 왔냐? 고참이. 안 갖고 오면 두들겨 맞아요. 숟가락을 줬는데 거기 뭐가 붙어 있어. 안 닦아놨냐? 밥만 먹고 숟가락만 보는 거죠. 일병이 되면은요, 옷 정리를 합니다. 관물대 정리.
이불 삐뚤어졌나, 비계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삐뚤어져 있으면 일로 와봐. 저 왜 삐뚤어졌냐? 걔가 맞는 거죠. 상병증 되면 다른 거 하고. 나에게 맡겨진 거, 그게 충성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맡은 일이 하나도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수고를 한대요. 바울이 마지막에. 수고가 뭐냐면요, 녹초가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녹초.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녹초가 돼서 뻗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을 더 어떡하지? 이렇게 녹초가 되고 뻗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펼쳐갖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상은 안 나와. 그럼 그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걸 주기 시작하세요. 그거를 한 껍데기 벗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려요. 그럼 두 번째 껍데기를 벗기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몇 변을 벗겼느냐가 여러분 말씀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집으로 가는데 기운이 남았어. 그럼 수고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부목사 할 때 집에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자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 더 이상은 못해요.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야 주인도 어디다 쓰냐. 그 일은 내가 해줄게.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의 재산인가? 주님의 종인가? 그럼 안 뺏겨요, 주님이. 내 재산인데 뺏기시겠냐고요. 근데 종이 아니니까 마귀들이 다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명 걸고 수고하면은요, 나머지는 야 내가 주인인데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교회 세웠어. 이렇게 감당하고 오네시모에게 너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게 교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 이 시대하고 안 맞죠? 요즘은 다 자유인되라 그러는데 교회 오면 종이 되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교회 오면 주님이 느껴지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와서 나 여기 사랑해. 여기만 오면 막 눈물이 나. 주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난 종노릇 하러 간다. 그럼 나머지 주님이 해주셔. 나가서 자유인으로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23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거, 주님 나로 종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산 되게 하옵소서. 그럼 절대 안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자유인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 주의 종 만드십시오. 가서 종이 돼. 너도 종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신비를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이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들은 서로 고통, 아픔을 알지요.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만 지체입니다. 저 사람은 아픈데 저 사람은 왜 아프지 않나? 주님, 나에게 왜 이 마음이 없는가? 아버지,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아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일꾼입니다.
주님의 집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텅 비었나? 재산이 없나? 교회가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원수 사단은 종이 많습니다. 다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죠. 나는 주님의 종인가? 그래서 주님이 시키면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의 재산 되게 하옵소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켜 주의 일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만 맡긴 그 비밀, 신비로운 것들 감당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녹초가 될 때까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못한 것 주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야,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거라. 자유인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많은 교회. 하나님, 역설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 종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주의 종이 되려고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수고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